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이것을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자기의 자랑과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어떻게 보면 참 놀랄만한 일들을, 악행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본문인데요. 참 이러한 같은 질서가 없고 무질서, 또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데 인간 제사장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모습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한 이 시대 21세기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그 잘못된 실상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점탕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17장에서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개인 제사장을 두게 됩니다. 레위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자기 집에 돈을 주고서 축복을 빌어달라는 제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 자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개인 제사장이 단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 부족 중에 하나인 제사장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으로 빼앗은 드라빔, 또 이 신상, 도둑질해서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이 받은 이 돈으로 드라빔, 또 신상, 또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라는 이 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이 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정착할 새로운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주 강력한 족속이 남아있어서 역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처럼 이들도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평안을 누릴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지역이 오늘 나오는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사장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너가 왜 이 집에 사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내가 개인 미간의 집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곳으로 땅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봤더니 평화롭게 사람들이 아주 잘 재밌게 부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할 의사도 전혀 없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은 단지파를 설득해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정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사람들을 이 군인들을 일으켜가지고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들린 이유는 그곳에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과 또 레위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을 협박해가지고 야, 한 집의 제사장이 낫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야, 우리가 같이 가자.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게 되면 하나의 긴 스토리인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이 이 직분 이런 것들을 자기 멋대로 오용하는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 잘못된 것을 짚어본다면 얼치기 단지파, 얼치기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단지파.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해서 그들과 싸워서 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아보는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땅 외에 새로운 땅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상대하기 만만한 곳 나이스를 찾아서 빼앗기로 결심하는 이 단지파를 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온 단지파 정탐꾼들이 레위인에게 정체를 묻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집의 축복을만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그 레위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예언,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은 단지파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도 근거 없는 이 말을 확신하고는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를 침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전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 레위 제사장과 단지파,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 액세서리일 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 열심히 연구해야 될까요? 또 들어야 될까요? 또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도둑놈의 제사장에서 도둑지파의 제사장으로 변신하는 한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훔친 돈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단지파는 그 신상을 다시 훔쳤고 그 레위인마저 위협하고 회유를 통해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합니다. 레위인은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승진했고 출세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의 소유권은 신이 아니었고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어떤 것입니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나 편안하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